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하고 하면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위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거룩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있는 기쁨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한시적인지,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 속에서 즐거워하는 그 틀 속에 있는 것인지 주님, 우리 마음이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깨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심령에 담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이 빚어내시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하시는 바를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손과 발을 빚어내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우리의 삶을 놓지 마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2절만 읽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2절만 읽고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너희는 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쭉 보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잘 헤아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생활적인 면에서 볼 때 아주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창세기 47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직장에 문제도 없고 살아가는 환경에 어려움도 없고 자녀들은 잘 태어나고 번성하고 건강하고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인생의 말년기 17년을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생명은 그 불씨가 꺼져가는 것 같은 이런 시점에 와 닿게 되죠. 야곱도 자기 생명이 이제 다해간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족의 리더로서 야곱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 이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 일을 하고 떠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먼저 요셉을 불렀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죽거든 내 몸을, 내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우리 사라 할머니 묻혀 계신 그곳으로 내 시신을 장사 지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거동하지 못하는 누워 지내는 병에 들었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요셉의 두 아들을 놓고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이어지죠. 요셉의 두 아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마치 그 야곱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대해줍니다. 야곱의 그 다른 아들들처럼 야곱의 유산을 물려받게 해주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언약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지 어떤 실제적인 차원에서 했던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재산으로 치자면 요셉에게 훨씬 더 많은 재산이 있지 야곱에게 더 많은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 요셉한테 유산을 받는 것이 더 좋지 야곱한테 받는 게 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냥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사실 실제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야곱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야곱의 그 아들들의 반열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언약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을 각각 한 지파 한 지파로서의 위상을 갖게 만드는 이런 축복의 의식을 거행하게 되죠.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13지파가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장자의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그 장면이 있었죠. 요셉은 딱 오른쪽에 므낫세가 가도록,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니까 그렇게 위치를 시켰지만 이 야곱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손을 교차하면서 에브라임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제 야곱의 마지막 축복의 장면을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야곱이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는 장면으로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그려줘요.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졌고 편안히 눈을 감으면 될 상황이지만 야곱은 자기의 삶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죠. 야곱은 이때 나 이후의 삶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성경에서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관점, 이런 시선,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런 세계관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삶을 보되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통찰할 때 미시적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거시적 관점으로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시적 관점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한 장면 한 장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가지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살피는 시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것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무를 살피느라고 숲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맥락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옛날에 유명 가수가 불렀던 노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빙 돌고 춤을 췄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게 누구의 인생 구호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야곱의 인생 좌우명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야곱이 아주 힘이 셌지 않습니까?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고 속이기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나보다 나를 잘하는 사람이 없고 나보다 계산 잘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거시적인 안목을 갖게 됐습니다. 평생 언약을 멀리하고 살아온 야곱이 평생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기적으로만 살아온 야곱이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인생, 우리의 인생을 성찰하면서 오고 오는 다음 세대가 걸어갈 길을 전망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그 가슴 속에 심어주려고 오늘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다가 한 사람으로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 그것이 오늘 야곱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개인이면서 또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개인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공동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과 야곱의 삶과 야곱의 아들들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1절 2절을 읽었는데 야곱이 아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일부러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이 장면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떠나 보내면서 야곱을 축복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면이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려고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맡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추정이 되는 그 늙은 종을 하란 땅으로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 장면을 역시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두 장면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 요점이죠. 결혼이 요점이 아니라 언약을 계승하는 게 요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은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 가운데서 축복을 계승하고 축복을 중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을 직접 하시면 훨씬 더 잘하실 일을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그 깊은 속까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타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연단하십니다. 연단하고 또 연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뜻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 멋있는 일에, 그 선한 일에 저도 동참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것을 쓰실 수만 있다면 하는 소원을 갖게 하고 거기에 동참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하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동행의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신비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하기에 서로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너무 매정하게 얘기했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정반대로 향하죠. 하나님은 모두를 생각하시고 사람은 나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우선하시고 사람은 자기 이익을 우선하죠. 그래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연단하십니다. 야곱을 불러 기어이 연단하고 또 연단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고야 마시죠. 그래서 신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행의 신비라고 표현하는 것.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관계가 기가 막히게 어울리게 되는 신비. 하나님과 사람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신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하나님의 섭리 덕분이죠. 부디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 잘나고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는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인내 중에 연단하고 또 연단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그 뜻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 뜻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참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가면 무엇을 얻는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길, 당연히 험한 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할 일 없는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가치와 목적과 그 방식을 반드시 성도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우리 집에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니 큰 선물을 들고 왔어요. 보니까 상자에 골드바 들어보셨습니까? 네. 골드바 금덩어리 2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게 검색해봤더니 금덩어리 그 1kg짜리 순금 덩어리 하나에 우리 돈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5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금덩어리 2개, 이 1억이 넘는 이 보물을,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이걸 받으라고 하면 이걸 덥석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온 사람한테 묻지 않겠습니까? 저를 어떻게 아시고 이런 걸 주십니까?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시기에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십니까? 하고 묻겠죠. 그때 그 사람이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나는 모릅니다. 그냥 오늘 기분이 그렇고 그래서 그냥 아무 집이나 초인종을 눌렀는데 당신 집이네요. 오늘 당신 그냥 재수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러고 주면 그걸 받겠습니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찾아온 선물을 받는 사람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내민 이 선물이 너무 욕심나거든요. 받으면서 좀 불편하니까 이 사람도 물어봐요. 선물은 참 감사한데 혹시 저한테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인데 그냥 받기만 하려니까 왠지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바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당신은 오늘 재수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원하는 것이 있거든 언제든지 나한테 말하세요. 다 드릴게요. 이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겠습니까?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방법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그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고 내가 구하면 언제든지 준다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싶다면 제대로 물어야 하고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고 이 땅이 그렇게 망가져 있는 곳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 주셔야지 왜 이렇게 지지부진, 지리멸렬하게 변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살아가게 하시는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 일상이 반복되는 시간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연단하시고 어떻게 빚어낸다고 하시는 것인지 제대로 물어야 하고 제대로 알아야 하고 제대로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싶다는 말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세우신 뜻은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는 일을 굳이 함께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열정을 깊이 묵상하고 잘 헤아려 보십시오. 세상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연단 받기 전에 그 야곱처럼 세상은 복이라고 하면 돈을 생각합니다. 복 이러면 건강, 성공 이런 것만 생각하죠.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성공도 참 귀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의 껍데기 중 일부일 뿐 복의 본질은 아닌 것이죠. 세상에는 돈이 있지만 복 없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성공했지만 복 없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관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관계. 전에 어그러졌던 망가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 상태.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복이죠. 야곱이 지금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147년의 세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계산을 믿고 자기만 믿고 살아오던 인생. 하나님의 손에 연단받고 또 연단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게 되면서 비로소 복의 통로가 되어 이 복을 중개하는 자리, 복을 계승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이것이 바로 참된 복, 하나님의 복을 중개하는 사람의 외침인 것입니다. 야곱이 중개하는 복, 야곱이 설명하는 복, 야곱이 축복하는 복이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야곱은 그저 듣기 좋은 말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들 루벤 이야기할 때부터 탁 먹다가 목에 걸릴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살아온 삶을 정직하게 성찰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직언하고 있습니다. 그 정직한 성찰 위에서 미래를 전망하고 있죠. 마지막 떠나가는 그 자리에서 야곱이 왜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루벤의 그 과오를 이렇게 들먹이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다만 야곱은 지나간 과오를 정직하게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루벤뿐 아니라 루벤의 후손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거룩한 교훈과 도전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만하지 않죠. 제대로 된 축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을 열거해 놓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교훈하고 도전하는 일, 그 일은 어려운 일이나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일은 아니죠.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진지한 자세로 배우고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익혀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제 자신도 성경을 배우고 익혀가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의 귀한 것들의 특징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귀한 것일수록 어려운 것입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일수록 쉽죠.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얻어지는 겁니다. 나쁜 것, 해로운 것,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 하나님의 손에 연단받는 자세는 어려운 것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부디 신앙의 길을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얘기만 듣고 쉬운 것만 손에 만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라면 왜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진지하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헌신과 고난의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부디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연약해지지 말고 쉬운 것 찾지 말고 꿋꿋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외치십시오. 너희는 모이라.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나는 온전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보다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너희들도 하나님 앞으로 모여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죠. 비대면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혹시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그러한 삶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갈증을 품고 모이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모이기를 힘쓰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면하는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만나십시오. 가족들 그렇게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가족들끼리 만나십시오. 대면하여 모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이십시오. 그러나 꼭 대면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카톡으로도 만날 수 있고 유튜브로도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모이십시오. 거룩한 기도로 함께 소통하시고 거룩한 묵상으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영광, 그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의 힘겨움이 그 정체가 무엇인지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힘들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겉모습에 국한되어 있는 헛되고 헛된 일들의 어리석은 갈증인지 주님, 그 본질을 통찰하여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려운 것, 정말로 답답한 것, 그것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다는 것, 진정 추구해야 할 복을 추구할 줄 모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하시는 진짜 복, 그 복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로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의 신비를 직접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 너희는 모여라, 모여서 들어라,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너희도 나와 같이 누려라. 나보다 훨씬 더 은혜롭게 뜨겁게 진실하게 맛보아라 하고 그 복을 중개하고 그 복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